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만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누군가를 부른다는 건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 영원한 생명, 복음의 능력, 하늘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따라서 예수님 제자는, 교회 성도는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아등바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만 그 거룩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뭐하라고요? 신을 벗으라. 네,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죠? 여기서 신발은 인간의 타락된 성품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죄악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을 벗으라고요. 죄를 버리라고요. 그럼 신발을 벗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의 노예는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이것은 곧 자신의 재능과 유익과 자존심 등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요, 부자가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모든 게 착착착 잘 풀리는 걸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라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노예는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노예는요,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아요. 노예는요, 자기 상황이나 다른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 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하셨죠. 이들을 통해 하나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고요. 그러니 모세, 너는 내가 이들에게 한 약속을,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고요. 그들의 고통도 분명히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의 때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힘든 노동만 쓱 치우는 해결 방식이 아니라 그 백성을 아예 출애굽시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문제의 고통만 깔짝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20명의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린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삶의 목적을 합니다. 기도할 때 삶의 방향을 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부천 주애나교회 성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살고 기도의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